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받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높은 신령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보다 신령한 축복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면 눈에 보이는 축복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삶과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8가지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8복 중에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복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영의 세계, 천국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애치신 예수님의 선포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이 전하신 그 교훈은 항상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풀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give and take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바꿔보면 그리하면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만 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 봐도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만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 순종할 때, 부모 공경할 때, 예수를 믿을 때,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게 다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건강의 축복을 얘기하죠. 이사야 38장 5절로 8절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얘기할 때가 있죠. 또 창세기 9장 28절로 29절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장수의 축복을 얘기할 때도 많죠. 또 신명기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자녀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손의 축복. 또 신명기 28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이 있죠. 또 신명기 26장 19절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존귀한 자로 하는 존귀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밖에 없다. 그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지켜준다고 하는 형통의 축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그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7장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중생의 축복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 평화의 축복으로 심령 속에 천국이 임재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을 보면 이것은 죄와 고통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4절로 35절 보면 이것은 섬기는 축복, 봉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충성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럼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영생의 축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을 받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팔복의 축복이 있어요. 산상수훈에 약속한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8가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8가지 복은 그냥 누구나 다 주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리하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는 이것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8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 축복이 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욕심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를 모두 다 분토같이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보면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또 시편 42편 1절로 6절 보면 주님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기고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로 20절에 명예와 생사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모두가 비운 상태를 말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자신을 날마다 낮추고 사는 것.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기는 연약하다 생각하며 남을 귀하게 여기는 상태를 의미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또 디도서 2장 12절 세상적인 정욕을 다 버리고 사는 거예요. 또 잠언서 3장 5절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3장 24절에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30편 7절에 보면 풍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소유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보장합니까?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런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뭘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애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애통도 있죠. 질병, 고통, 사별, 물질의 손실, 자존심의 침해 등등 여러 가지로 오는 그런 애통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 파탄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애통이 있단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애통이 바로 이런 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애통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애통.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애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슬퍼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또 욥기서 33장 27절로 28절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이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처럼 죄를 깨닫고 겸손한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입니다. 본문 5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여 복수하지 않는 것, 빌립보 2장 3절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것,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자기가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3절을 보니까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절 보면 남의 짐을 서로 지고 고난을 분담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시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보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형님들의 범죄를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너그럽게 다 용서했어요. 형제들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다 용서했어요.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그 원망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보면 다윗은 원수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을 여러 차례 용서하잖아요.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다 용서하잖아요. 내가 주의 종을 해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멋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은 대적들의 음모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로 25절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온유한 자입니까? 네 번째 복입니다. 본문 6절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통해서 얻는 것, 예수 안에서 얻는 구속의 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의롭게 사는 방법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7절에 답이 나와요. 정직하게 살아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요동치 않게 살아라. 사람의 말 듣고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6절로 17절,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의롭게 사는 자에게 배부름의 축복을 보장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면 하늘의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복입니다. 본문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자세가 뭐예요? 상대방과 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잠언서 19장 17절이죠. 또 긍휼을 베푼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베푼 자는 항상 뭐가 돼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친다고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푼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겠어요? 천국에서 큰 상을 내리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 16절 보면 물질을 탐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요셉처럼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마음, 또 빌립보 3장 5절로 7절을 보면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15절로 21절 보면 오직 주님만 높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영혼의 행복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복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마어마한 축복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화평을 가져오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서로 양보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이웃입니다. 또 미워하는 자와 화평해야 되고, 성도 간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형제에게 화평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바로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에베소서 3장 5절에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는 것,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의 영으로 된다는 것,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팔복 중에 하나, 본문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의를 핍박합니까? 의롭게 사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왜 핍박합니까? 그 핍박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견딘 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영적인 복, 또 세상에서의 복 다 누리고 살았어요. 에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핍박받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핍박을 받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 거부하다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핍박을 받죠.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핍박을 받죠.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핍박받은 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8가지 복을 전파하셨어요. 이 모든 복의 핵심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항상 기적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제가 여러 군데 몇 군데를 이렇게 신방도 해보고 다녀보니까 성도들이 참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얼굴 모습이라든가 삶의 그 생활을 보면 너무 해피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전 건물을 샀는데 꼭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봐달라고 해서 갔어요. 어마어마해요.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꽃이 있고, 야, 이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아하는 모습을 장모님이 딱 보더니 권사님하고 두 분이, 목사님 살짝 귓속말로 비밀번호가 1뭐뭐뭐뭐입니다. 언제든지 사모님하고 가셔서 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도요, 나는 세상에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도 자기 집 문 키 번호를,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람 내가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당장에 어제 사모와 같이 갔어요. 그래서 번호를 누르는 게 진짜 열려요. 거기서 한참 구경하고 경치 보고 그러다가 냉장고도 열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문도 여는데 냉장고에 안 열릴 일이 있어요. 냉장고를 딱 열으니까 맛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도 꺼내서 다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아무 생각해도 참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미안하고 그런 것 같아서 오늘 장로님한테 귓속말로 이실 짓고 할게요. 사과까지 꺼져 먹었습니다. 잘했다고 우리 김기석 장로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축복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정말 제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 내가 이 얘기를 정말 왜 하는지 난 모르지만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 장모님하고
정말 신방 끝나고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대화하는 가운데 저렇게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저렇게 그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고 저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거 물론 알았지만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고 울었어요. 제가 저는 장로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8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과 또 육신의 복까지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8가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불을 주시옵소서, 축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